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스토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세계 천주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한국임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적을 통해 진리를 갈구하던 이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신앙하게 된 역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읽어내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첫사람이 바로 광암 이벽이시죠. 그의 바람대로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의 진리를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첫 소리가 된 이벽 세례자 요한의 생애를 손에 만져질 듯 그려낸 소설 광암 이벽이 바오로 딸에서 나왔습니다. 황보윤 작가의 성실한 고증과 맛깔나게 버무려낸 상상력으로 마치 이벽 세례자 요한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말을 건네듯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한국 천주교회 초세기 역사의 생생한 모습이 가슴 뜨겁게 다가오는 소설 광암 이벽, 함께 만나보시죠. 서문. 이모년 여름, 정약용은 회갑을 맞이했다.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고 맞은 회갑이었다. 정약용은 순탄하지 않았던 생을 돌아보았다. 60년이란 긴 세월이 하룻밤 꿈처럼 아스라했다. 행복했던 날들은 뭉텅이로 사라지고 푸른했던 시절만이 날선 송곳처럼 폐부를 찔렀다. 분하고 답답한 심사가 치받칠 때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완성한 문집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지만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니 무용지물이었다. 조정의 부름은 없었다. 정약용은 사학 죄인의 누명을 쓴 채 쓸쓸히 저물어가는 자신의 노년에 절망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일렀다. 60갑자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다시 태어난 것이나 진배 없었다. 순조 임금을 보필하고자 하는 정약용의 바람은 무성한 녹음처럼 키를 높여갔다. 여름이 그렇게 지나갔다. 9월로 접어든 어느 날 아침부터 까치울음이 요란했다. 정약용은 도성에서 올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나루터로 나갔다. 배 여러 척이 지나갔지만 관복을 입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정약용은 심상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쓸쓸히 돌아왔다. 긴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 반백의 상투머리를 수건으로 동인 사내가 문간에 들어섰다. 볕에 그을린 가무잡잡한 피부와 고울 깊은 주름은 정약용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내는 정약용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주름진 눈꺼풀에 덮인 퉁방울 눈이 어쩐지 낯익었다. 이벽의 노비, 천복이었다. 이벽은 을사년 천주교 박해 때 32의 나이로 집안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37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운 벗이고 우러르던 스승이었지만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지 오래였다. 여유당. 정약용이 스스로 지은 당호였다. 겨울에 살얼음 낀 냇가를 건너듯 신중히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며 조심히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정약용은 먼 과거로부터 당도한 천복을 의심의 눈길로 살폈다. 천복은 뜻밖에도 빛깔이 누렇게 변한 서신 한 통을 꺼내놓았다. 이벽이 남긴 글이라는 말에 정약용은 적이 놀랐다. 이것이 정령 광암공의 서찰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날 있게 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허면
운명하기 전에 쓰신 것이더냐. 예, 딸이. 어찌하여 이제야 가져온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리댁을 찾았사온데 그날따라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도리 없이 바위 밑에 넣어두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 것이. 천복은 말을 잇지 못하고 너부죽이 엎드렸다. 정약용은 들먹이는 천복의 등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대풍이 몰아치던 세월에 정약용은 이벽을 멀리 떠나 있었다. 천복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다림뿐이었을 것이다. 어찌 자네 잘못이겠는가. 고개를 들게나. 정약용은 천복을 내보내고 이벽의 글과 마주했다. 봉투에 적힌 낯익은 필체를 대하자 서근서근한 이벽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들이 젊었을 때 두 사람은 눈만 마주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벽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정약용은 젖어오는 눈시울을 영커푹 껌뻑였다. 눈이 맑아지기를 기다려 서간을 펼쳤다. 오인 미용에게 보낸다. 미용. 상현딸이 남쪽 하늘에 걸려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을 벽에 기대고 앉아 밖을 내다본다. 나무의 깃들은 새들도 잠들었는데 깨어있는 것은 나와 바람뿐이다. 밤바람에 달 그림자가 고요히 흔들린다. 달이 하늘 가운데를 벗어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다. 달이 떨어지는 곳을 땅끝이라 생각했다. 계사년 정월, 노감 선생을 따라 주어사에 갔다. 선생의 책보에는 서학책이 들어있었다. 서양의 학문은 유학의 천원 지방을 뒤집었다. 땅은 달 항아리처럼 둥글고 해와 달은 둥근 땅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다. 9만 리라 떨어진 나라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서양 학자의 증언은 믿을만 했다. 그들은 땅과 천문과 만물을 만든 이가 천주라고 했다. 내 나이 20이었다. 나는 유학을 접고 서학을 파고들었다. 천지남은 책과 씨름하기에 맞춤한 장소였다. 나는 천지남의 전나무 숲에서 20대를 보냈다. 바늘잎이 나무 밑동에 떨어져 켜켜이 쌓이는 시간 속에 머물렀다. 햇볕과 바람과 비와 눈이 나무를 거목으로 기르는 동안 나의 시간은 명례방으로 흐르고 있었다. 노감 선생과 만천, 자네의 시간도 같은 곳으로 흘렀다. 미용. 명례방 집회는 여럿이 힘써서 얻어낸 결실이었다. 저마다 한 몸에 딸린 지체처럼 머리가 되고 손발이 되어 입교식을 치르고 7일마다 교리 강학을 열었다. 반상의 예와 법도에서 멀찍이 비켜선 명례방은 평등의 다른 이름이었다. 양반과 중인과 상민이 한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먹고 마셨다. 조선 천지 어디에도 없는 낯선 풍경이었다. 그러나 가슴 뛰며 함께하던 시절은 짧았다. 새로운 도가 나타날 때마다 이단으로 몰았던 것이 이 나라의 역사였다. 형조의 탄압으로 명례방은 와해되고 말았다. 모두의 집안은 들쑤셔진 벌집이 되었고 나는 집안에 갇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밤낮으로 생각의 탑을 쌓고 허물었다. 자네와 만천이 천주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허위로 돌아간 현실이 참담했다. 먹을 수도 잠들 수도 없었다. 육의 기력이 쇠하자 영도 시들기 시작했다.
영육이 피폐해진 날에 자네가 찾아왔다. 미용, 자네는 천주를 떠나 주역으로 돌아가 있었다. 지금은 겸괴의 시기이니 차후를 도모하자 했다. 겸괴는 음효 5이 양효 하나를 짓누르는 모양새였다. 산이 땅 밑에 있으니 흙이 무너지고 산이 솟아오를 때를 기다리자는 자네 말이 100번 옳았다. 나는 말 기운이 넘치는 자네를 멍청이 바라보았다. 복숭아빛 뺨과 새카만 눈동자와 부식의 흰 도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네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도성의 향내였다. 배교한 자네의 몸은 윤기로 반들거리고 있었다. 어쩐지 자네의 배교가 온당해 보였다. 천주를 버리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다. 고단한 영이 지루한 싸움을 끝내자 기다렸다는 듯 걸귀가 육을 장악했다. 영이 떠난 육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눈은 희번덕이며 먹을 것을 찾았고 입은 흙이라도 퍼먹을 기세였다. 네 발로 기는 한 마리 금수, 그것이 바로 나였다. 궁지에 몰리면 누구든 금수가 될 수 있었다. 자네는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미용, 촛불이 일렁인다. 밤뼘쯤 남은 양초는 날이 새기 전에 수명을 다할 것이다. 명례방의 불씨도 이와 같다. 가물거리는 불씨를 살리려면 잘 마른 장작을 넣어야 한다. 나무는 태양으로부터 온 화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 어디 나무만 그러하랴. 자네와 나도 뜨거운 불길을 품고 있다. 나는 이미 타오를 준비를 마쳤다. 양망. 자네와 나는 같은 날 성세를 받았다. 나는 약한 세례자 요한, 자네는 양망, 사도 요한이었다. 약한은 야소, 예수를 세상에 알린 자였고 양망은 야소의 생애를 기록한 자였다. 그러니 기록하라. 이 땅에 박해의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모진 바람이 불고 흙비가 나릴 것이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벗과 벗이 맞설 것이다. 천주를 믿는 무수한 이가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고향은 버려지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보고 낱낱이 적어라. 나는 이름대로 사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고 다음 주자는 자네다.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 새벽빛이 붉다. 을사년 6월 초엿새 덕조가 썼다. 이벽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었다. 타오를 준비를 마쳤다거나 달릴 길을 다 달렸다는 문장이 그것이었다. 이벽의 서신은 다름 아닌 유서였다. 편지를 든 정약용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유서라는 것 외에 정약용을 당혹하게 만든 것이 또 있었다. 그것은 서신에 적힌 이름이었다. 양망. 이벽은 글의 말미에서 자신을 양망으로 불렀다. 정약용은 그 이름을 의금부 추국청에서 들었다. 그 이름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여 유백길에 올랐다. 이벽의 서간이 23세 정약용이 아니라 61의 정약용에게 전해진 것부터가 기이한 일이었다. 청신했던 20대의 정약용과 죽음을 바라보는 60대의 정약용은 다른 사람이었다. 20대가 2번 생각하지 않는 패기와 돌출의 시기라면 60대는 열성보다 오성에 따르는 나이였다.
살기 위해 버렸던 이름자 앞에서 정약용은 중형을 생각했다. 중형은 흑산도에서 숨을 거두었다. 고향은 버려지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벽의 예언은 중형을 두고 한 말이었다. 정약용은 운이 좋았다. 섬이 아니라 육지여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그것은 과연 운이었을까? 정약용은 서서히 목매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죗값을 치러도 천주교도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임금은 여전히 정약용을 모함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설령 임금의 부름으로 출사하여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었다. 조정 대신들이 도모하는 세상은 목민 심서나 경세 유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충도 아니고 의도 아니었다. 정약용은 사랑채의 누마루로 나갔다. 캄캄한 궁창에 별이 빈틈없이 박혀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강바람이 불어왔다. 한기가 느껴지는 바람이었다. 정약용은 바람을 맞으며 오래 서 있었다. 노욕을 비우자 머리가 맑아졌다. 천복이 돌아간 뒤 정약용은 자신의 생을 반추하며 자찬 묘지명을 써내려갔다. 60평생을 거짓없이 진솔하게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벽을 통해 천주학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천주를 깊이 신앙했노라고 고백했다. 노른에게 희생된 천주교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박해의 과정을 세세히 기록했다. 자신의 생이 오직 부끄러움이었노라고 적었다. 기록은 계속되었다. 천주교 박해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묘지명을 썼다. 중형 정약전의 묘지명에는 중형과 함께 들었던 이벽의 선상 설교를 적었다. 우리 형제는 이벽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오며 배 안에서 천지 조화의 시작, 육체와 정신, 삶과 죽음의 이치에 대해 들었다. 황홀하고 놀랍고 의아하기가 마치 끝간데 없는 은하수 같았다. 노감 권철신의 묘지명에는 주어사 강학회를 이끈 이벽의 행적을 남겼다. 이벽이 먼저 서교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주어사에서 강학할 때 이벽이 눈을 뚫고 밤에 도착하여 촛불을 밝히고 밤새 경전에 대해 토론했다. 옥중에서 숨을 거둔 이가환과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이기양, 오석충의 묘지명을 쓰고 비본으로 묶었다. 흉흉한 시절에는 감출 것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는 이벽이었다. 정약용은 백지를 마주하고 앉았다. 때이른 쌀랑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약용은 천복이 들려준 이벽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가 청죽처럼 푸르른 젊은이의 죽음을 회고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었으나 세상은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순리에 앞선 것이 운명이었고 운명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천주의 영역이었다. 정약용은 손을 씻고 먹을 갈았다. 반듯한 해서체로 묘지명에 이름을 썼다. 광암 이벽 묘지명. 별 흐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퍽 힘든 일이요. 나도 그렇다오. 허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여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오. 진리가 무엇인지요? 그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이치를 말하오. 보시오. 별이 지고 나면 반드시 해가 뜨지 않소?
세상이 시생한 뒤부터 지금까지 해가 뜨지 않았던 날은 하루도 없었을 것이요. 이같이 낮밤이 바뀌는 일처럼 변하지 않는 이치를 진리라 하오. 이 벽은 진리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이 벽이 천주를 믿지 못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하 원본을 읽으며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기하에서는 그것을 공리라고 불렀다. 이 벽은 정 씨의 손을 이끌어 툇마루에 앉혔다. 부인, 내가 침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소. 방금 침선이라 하셨나요? 그렇소. 부인이 종이에 본뜨는 것을 본 적이 있소. 종이 위에 두 점을 찍었다고 해보시오. 두 점을 잇는 반듯한 선은 몇 개가 있소? 그야 하나뿐이지요. 맞소.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치요. 이번에는 두 점의 양 끝에 자를 대고 선을 연장해 보시오. 종이가 작아서 길게 그릴 수 없는 거려. 저 하늘에 그리시오. 허공에 그리라는 말씀이지요? 정씨는 아득히 펼쳐진 밤하늘로 시선을 던지고 선을 그려나갔다. 서방님, 언제까지 그려야 하지요? 그만하면 됐소. 반듯한 선을 이어서 그리면 끝이 없다는 것을 아시겠소? 정씨는 이 벽의 의중을 알아챌 수 없었다. 예, 하온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려. 그 당연한 일을 서양 학자는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는 명백한 진리라고 하였소.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오. 저 하늘을 보시오. 별이 서쪽으로 더 옮겨지지 않았소. 그만큼 동쪽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을 것이요. 참으로 놀랍지 않소? 이 모든 섭리가 말이요. 예, 정씨는 알 듯 모를 듯 했다. 천주 또한 진실인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없다오. 이 벽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천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지며 번민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었다. 이 벽은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농은 홍유한 선생이었다. 노감 선생은 농은 선생을 가리켜 은수자라고 높여 불렀다. 완덕에 이르기 위해 홀로 수행하는 이들은 유가에도 있고 불가에도 있으나 천주의 도를 따르고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농은 선생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 벽은 천지남을 떠나오며 농은 선생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매개화 품다. 어르신 기침하셨습니까? 잘 잤는가? 안으로 들게. 농은 선생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경상 위에 낯익은 서학책이 놓여 있었다. 노감이 자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네. 지금도 천학을 깊이 연구하는가? 아직 공부가 미흡하옵니다. 참으로 대견하네. 허나 먼저 길을 낸 사람이 없으니 어려움이 많을 걸세. 어르신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라고 별 수 있나? 그저 독지 역행할 뿐이네. 독지 역행은 논어의 문장이 아닙니까? 뜻을 세우고 힘써 행함이 그렇다는 말일세. 그 뼈대는 유학이 아니라 칠극이네. 자네도 이 책을 읽었을 것이네. 농은 선생은 경상 위에 놓인 책을 가리켰다. 예, 어르신. 태서, 서양 학자는 방져가는 죄의 뿌리로 교만, 질투, 인색, 분노, 식탐, 여색,
게으름을 들었네. 이 7가지 죄를 극복하는 것이 천주의 도를 따르는 길일세. 어르신 평생 도를 논하나 끝내 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를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은 근본과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이네. 아이들을 산에 데려가 무작정 산에 오르라고 해보게. 길을 잃거나 중도에 하산하고 말 것이네. 산에 오르는 길이 분명한 지도를 주면 어찌 되겠나. 같은 이치로 유학은 목적만 있을 뿐 그에 따른 방법이 없어서 완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세. 이벽은 귀가 번쩍 뜨였다. 처음 듣는 놀라운 말이었다. 어르신, 천하계는 그 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네. 농은 선생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이벽은 다급해졌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완덕에 이르려면 농은 선생은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다. 농은 선생에게 진질이 있다던 노감 선생의 말이 떠올랐다. 한두 번이 아닌 듯 계집종이 불이 나게 물을 떠왔다. 농은 선생의 기침은 물을 마신 뒤에야 가까스로 멎었다. 아침을 먹고 농은 선생은 이벽과 뒷산으로 향했다. 농은 선생이 평소 걷는 산길이라고 했다. 햇볕이 뜨겁게 달궈지는 시각이었는데 농은 선생은 잎이 넓은 개호동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농은 선생의 목청은 한결 부드러웠다. 여기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세 어디까지 했었나. 완덕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지. 덕을 행하려면 3가지 원칙을 따라야 하네. 덕을 행하는 일에 원칙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지요. 마음을 믿지 말게나. 남은 물론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네. 무엇보다 속마음이 자신을 속이지는 않는지 낱낱이 드러내어 살펴야 하네. 덕을 행하기 전에 속내를 열어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네. 첫째, 그것이 덕을 쌓는 일인지 물어야 하네. 둘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지 물어야 하네. 셋째, 주변 상황에 밀려 행한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하네. 매번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번거로워 덕행을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참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네. 자네가 이곳에 오는 동안 배를 탔을 것이네. 헌데 사공에게 사람들이 고마워하던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뱃삭스를 냈기 때문이옵니다. 잘 보았네. 이번에는 사공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 사공이 배를 물 가운데 띄우고 오도가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사납게 고함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이네. 이처럼 사공이 남을 위해 힘들게 노를 저어도 덕행이 될 수 없는 것은 자의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일세. 하오면 선비도 받지 말고 강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사공이 그리해서야 쓰겠나. 빗대어 말한 것이네. 사공이 저녁나절에 돈 한 푼 없는 나그네를 실어 날랐다고 해보세.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 나그네가 측은해서 그리한 것이지. 어르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이라는 생각이 드옵니다. 그러하네. 보는 눈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것을 의식했다면 그것은 완덕이 되지 못하네. 3가지 원칙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덕이 아니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덕은 악한 마음으로 기울고 마네. 그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그렇지 않네.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교만한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입은 자신이 행한 일을 온 동네에 알려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네. 줄 때는 되돌려받을 생각을 말고
도울 때는 은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천주를 우러러 흠이 없어야 진정한 덕이요 선이라 할 수 있네.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들 그러하지 않겠나. 세상에 도덕군자를 자처하는 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일세. 이 정도면 선하다는 교만이 스스로를 악하게 만드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으며 온전히 선하거나 뼛속까지 악한 사람이란 없네. 선의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네. 이벽의 캄캄한 머릿속에 환한 지등이 켜진 것 같았다. 선의 개념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벽은 참된 가르침 앞에서 숙연해졌다. 농은 선생의 깊은 사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홀로 소백산에서 수신하며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세월이 농은 선생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을 것이다. 강학회 열다. 깊은 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란 사람은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문을 열자 눈사람 둘이 까만 눈동자를 빛내며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낯이 익었다. 광암공 아니십니까?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이곳에 강학이 열린다고 하여 도성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런, 한 발 늦으셨습니다. 낮에 모이셨다가 마을에서 올라온 보살님들이 불공드린다고 소란을 피우자 천지남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아니 계신단 말씀입니까? 이벽은 일시의 기운이 쭉 빠졌다. 스님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법당 뒤쪽의 강당으로 올라갔다.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강당 주변이 먹물처럼 캄캄했다. 이벽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성에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또 산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기와 허기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스님, 행자를 깨워주십시오. 천지남으로 가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 산을 넘겠다는 말씀입니까? 위험하니 주무시고 새벽에 떠나십시오. 아닙니다. 이미 강학이 열리고 있을 터이니 이 밤 안으로 가야 합니다. 주지 스님은 이벽의 고집을 당해내지 못하고 행자를 깨워 횃불을 들려주었다. 주어사에서 천지남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급하고 험해서 사람의 왕래가 드문 산길이었다. 횃불을 든 행자가 앞에서 길을 내면 몽둥이를 든 이벽과 천복이 그 뒤를 따랐다. 앵자봉은 한금리 고개보다 높고 가팔랐다. 칠흑 같은 산 속에 빛이라고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 하나뿐이었다. 어둠이 깊으니 빛이 멀리까지 퍼지는 것은 당연했다. 멀리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굵게 울리는 소리는 범의 울음이었다. 한 번씩 포효할 때마다 산이 흔들렸다. 행자는 선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천복은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질금거렸다. 서방님, 돌아가십시다요. 장가도 못 가고 호랑이 밥이 되겠습니다요. 닥치거라. 돌아가다니 무슨 소리냐. 내가 앞설 테니 뒤를 따르거라. 이벽은 횃불을 빼앗아 들었다. 횃불에 비친 이벽의 얼굴이 화광으로 번들거렸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몽둥이를 든 이벽은 활터에서 익혔던 창술과 검술을 머릿속으로 복기했다. 눈앞에 범이 나타나면 몽둥이를 검처럼 휘둘러 범의 급소를 찌르고 대가리를 때려 단방에 숨을 끊어놓을 참이었다. 이백은 용기 백배하여 몽둥이를 휘휘 돌리며 걸었다. 물러거라! 이벽의 고함이 어둠 속을 쩌렁쩌렁 울렸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와르르 쏟아졌다.
기다렸다는 듯 범의 울음이 우레처럼 온 산을 흔들었다. 이벽이 맞바로 대응했다. 단전의 힘을 끌어올려 범의 길을 누를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썩 비켜라! 내 길을 막지 마라! 산을 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주지 스님을 뿌리치고 나선 길이었다. 이것이 천주의 뜻이라면 아직 범에게 물려갈 운명은 아니었다. 이벽은 용기 백배했다. 조부에게 물려받은 무인의 기계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범의 울음과 이벽의 고함이 용호상박하는 사이 행자와 천복은 혼줄이 나간 채 고개를 넘었다. 범의 울음이 차츰 멀어져 갔다. 세 사람은 횃불과 한 덩어리가 되어 검은 산에 빠져나왔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슴푸레한 불빛이 깜빡였다. 천지남이었다. 이벽은 낯익은 독서철을 지나고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 강학당에 도착했다. 십자나무 오르다. 여봐라,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되우쳐라. 포졸 둘이 번갈아가며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김범우는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혼절했다. 최인길이 끌려왔다. 김범우가 혼절하자 나장들은 김범우의 피가 묻은 형틀에 최인길을 묶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최인길의 바지 밑으로 오줌이 줄줄 흘렀다. 다짜고짜 천매가 떨어졌다. 볼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최인길은 이를 악물었다. 천매를 맞고 나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생겼다. 최인길은 듣거라. 천주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김범우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인은 천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네가 매를 맞아 죽게 되어도 그 교를 버리지 못하겠느냐. 소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주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매지라는 소리가 형조 마당에 질펀하게 깔렸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에 버드나무 잎이 파랗게 질려갔다. 김범우와 최인길의 비명이 형조 담장을 넘는 동안에도 육조 거리는 평화로웠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의 대문 앞에는 길게 늘어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날치의 걱정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형조에서 울리는 비명은 한낱 소음에 불과할 뿐이었다. 김화진은 두 사람에게서 배교를 받아낼 수 없었다. 매질을 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 공고해졌다. 김화진은 두 사람의 마지막 진술을 들었다. 김범우는 혼신을 다해 신앙을 고백했다. 소인은 천주를 알고 처음으로 평등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 대접을 받는 신부는 양반밖에 없습니다. 나리는 차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약방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위세가 대단한 양반 나리들은 탕약을 먹고 탈이 나면 누굴 죽일 셈이냐며 뺨을 때리고 약값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몇 차례 당하고 나자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랫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천주를 만났습니다. 천주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명례방에 오는 양반 나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호형호재하며 한자리에서 첨례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평등한 세상을 살게 해주신 천주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